세상은 그를 꿈꾸는 자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소년,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광야를 달리던 그를 운명은 가장 깊은 구덩이로 던져 넣었습니다. 남은 것은 찢겨진 옷 조각과 붉은 피, 그리고 버려진 소년의 비명뿐. 이것은 한 소년의 꿈이 저주가 되고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의 서막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아내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고된 광야 생활 속에서도 라헬을 잃은 슬픔을 간직했던 야곱은 그녀의 모습을 빼닮은 요셉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화려한 채색 옷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옷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 당연했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형들의 무거운 침묵조차 뜨거운 열기 탓이라 여겼을 뿐입니다. 그날 밤 요셉은 가슴 벅찬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들판에서 우리가 묵던 곡식단들이 갑자기 살아 움직여 내 단을 향해 절을 했다는 이야기. 요셉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형들의 손은 굳어졌습니다. 장작 파는 소리만이 정막을 메우고 형들의 시선은 조용히 요셉의 옷자락을 훑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겠다는 말이냐? 그 짧은 물음 속엔 이미 억눌린 분노가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땅의 곡식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가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였죠.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마저 자신에게 엎드렸다는 소년의 선언. 그것은 야곱에게는 경외심을, 형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으면서도 그 꿈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그 꿈은 더 이상 신기한 이야기가 아닌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소년이 꿈꾸는 왕국에서 그들의 자리는 없으니까요. 며칠째 형들의 소식이 없자 야곱의 마음엔 불안이 스쳤습니다. 야곱은 가장 신뢰하는 아들 요셉을 불렀죠.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해다오. 그것이 요셉에게 내린 아버지의 마지막 심부름이자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도단 들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소년의 채색 옷을 보며 언덕 위 바위 틈에 모여있던 형제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 꼼쟁이가 온다. 자, 저놈을 죽여서 여기 있는 구덩이 중 하나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면 그만이잖아. 그러면 그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겠지. 형제들이 거친 도구를 손에 쥐고 일어서자 맏형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차라리 저 광야에 있는 빈 구덩이에 던져만 넣고 직접 해치지는 말자. 르우벤은 일단 동생들의 살기를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두었다가 아버지에게 무사히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요셉을 덮쳐 아버지가 주신 채색 옷을 강제로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말대로 물이 없는 깊고 메마른 구덩이 속으로 요셉을 밀어 넣었습니다. 형들,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요셉이 구덩이 밑에서 애원하는 동안 형들은 구덩이 곁에 앉아 태연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이집트로 향하는 상인들의 낙타 행렬이 보였습니다.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다가 형제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엇하겠어? 차라리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도 우리 형제잖아.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서 다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는 은 20세겔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넘겨졌고 쇠사슬에 묶인 채 낯선 이집트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염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소년의 꿈이자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채색옷은 그렇게 짐승의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들은 그 참혹한 증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길에서 이것을 주웠습니다. 아무래도 요셉의 옷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아들의 옷이 맞구나. 사나운 짐승이 그를 덮쳤구나. 요셉이, 내 아들 요셉이 갈갈이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이 곁에서 위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통곡하는 사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 무렵 요셉은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바람 앞에 섰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곳. 이제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팔려가야 하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눈빛이 좋군. 이 녀석으로 하겠소. 가격은 상의한 대로 지불하지. 요셉은 파라오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이국 땅. 하지만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낮은 일부터 시작하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요셉은 절망 대신 성실을 택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짐을 나르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했죠. 시간이 흐르자 보디발의 저택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노예인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놀라운 성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 오늘부터 이 저택의 모든 살림을 내게 맡기겠다. 내 개인적인 일 외에는 네가 결정하고 관리하도록 해라. 보디발은 요셉이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탄해 보이던 요셉의 삶에 또다시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에 매료되어 그를 끊임없이 유혹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하나님과 주인 앞에 범죄할 수 없다며 매번 거절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둘뿐이야. 아무도 모를 텐데 왜 그렇게 완고하게 굴지? 주인께서 저택의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지만 당신만은 예외입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옷을 버려둔 채 도망쳤지만 그 결백함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분노한 여자의 거짓말 한마디에 요셉은 다시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이번엔 노예가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 차가운 지하 감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화려한 저택 대신 차가운 지하 감옥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그는 감옥 안의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습한 방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수는 그런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 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요셉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어느 날 파라오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왕의 노여움을 사고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감옥의 실질적인 관리를 맡아 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한때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두 사람과 함께 요셉은 감옥에서 시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관원장의 얼굴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두 분, 오늘은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우리 둘 다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네. 내 꿈에 포도나무가 보이고 가지가 3개 있었네. 내가 포도즙을 짜서 예전처럼 파라오의 잔에 올렸지. 가지 3개는 사흘을 말합니다. 사흘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을 다시 예전 자리로 돌려보내실 겁니다. 만약 복직되시면 제 사정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내 꿈도 들어보게. 나도 머리에 광주리 3개를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맨 윗광주리에 담긴 빵을 다 먹어버리더군. 그 광주리 3개도
사흘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 파라오께서 당신을 처형하고 나무에 매실 겁니다. 새들이 당신의 살을 쪼아 먹게 될 겁니다. 요셉의 말대로 사흘 뒤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처형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예전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감옥을 나서는 그를 보며 요셉은 이제 곧 자신도 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꼬박 2년이 흐르도록 소식은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화려한 궁전 생활에 젖어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소년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기묘한 꿈을 꿉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흉측한 소들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고 비틀거리는 이삭들이 튼실한 이삭들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죠. 잠에서 깬 파라오는 온 나라의 지혜로운 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그 누구도 왕의 불안을 잠재울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왕의 곁에서 잔을 들던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자신의 운명을 정확히 예견했던 한 히브리 소년과의 약속. 잊고 지냈던 미안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파라오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명령을 내려 감옥 깊은 곳에 있던 요셉을 불러오게 했죠. 2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요셉을 가두었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요셉은 서둘러 수염을 깎고 낡은 죄수의 옷을 벗었습니다. 파라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히브리 청년을 바라보았죠. 모든 현인이 포기한 문제를 들고 왕은 낯선 이방인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습니다. 요셉은 망설임 없이 왕의 꿈을 풀어나갔습니다. 두 번의 꿈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이집트에 닥칠 7회의 기록적인 풍년, 그리고 뒤이어 찾아올 모든 것을 앗아갈 7회의 지독한 기근. 요셉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꿈풀이를 넘어 나라를 살릴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는가? 생각하며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구나. 이제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온 이집트가 네 명을 따를 것이다. 요셉이 꾼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소년을 빚어 세상을 구할 가장 높은 자리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7회의 풍년이 지나고 예언대로 대흉년이 세상을 삼켰습니다. 오직 이집트만이 요셉의 지혜로 양식을 쌓아둔 채 살아남았죠. 그리고 여기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가나안에서 건너온 10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20년 전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전 몇 잎에 팔아넘겼던 바로 그 형제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통역사를 사이에 두고 낯선 이집트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들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어디서 온 자들이냐? 정탐꾼이 분명하구나. 아닙니다, 총리여. 저희는 그저 곡물을 사러 온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이 자들을 가두어라. 너희는 가서 곡식으로 가족을 살리고 너희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싶거든. 막내 아우를 반드시 데려오너라.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들들의 보고는 야곱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요셉을 잃고 이제 시므온까지 갇힌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베냐민마저 사지로 보내야 했기 때문이죠. 너희가 나에게서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려 하느냐? 야곱의 통곡을 뒤로하고 형제들은 다시 이집트 길에 올랐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시므온을 구할 수도,
곡식을 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형들은 이집트 성문이 가까워질수록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친동생 베냐민의 모습에 요셉은 억누르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를 피하고 나서야 마음껏 울 수 있었죠. 겨우 평정심을 찾고 돌아온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시험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이자 가장 가혹한 덫을 놓았습니다. 자신의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숨겨놓고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이죠. 다시 총리 앞에 끌려온 형제들에게 요셉은 잔인한 선택지를 던집니다. 죄가 발견된 베냐민만 노예로 남고 나머지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0년 전의 형들이라면 동생을 버리고 돌아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다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유다는 늙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고 얼마나 처절한 슬픔 속에서 살아왔는지, 만약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며 절규했습니다. 아우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유다의 고백. 요셉은 마침내 억눌러온 감정의 둑을 터뜨렸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궁전이 떠나갈 듯 크게 울며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제국의 총리가 되어 서 있는 모습에 형들은 두려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원망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자신을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며 울먹이는 형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주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명은 정든 가나안을 떠나 비옥한 고센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난 야곱은 요셉의 목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자 형제들에게는 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지금 요셉이 과거의 일로 복수를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요셉은 자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자신의 유고를 메고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 달라는 것이었죠. 요셉은 죽어서도 이집트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이집트에서 입관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약속은 출애굽의 거대한 여정 속에서 반드시 지켜지게 됩니다.